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의 외침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들이 많아지죠. 연휴도 기다리게 되고 또 우리가 쉬면서 할 일들을 좀 기다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말이니까 어떤 좋은 사람들과 또 만나면 기쁜 사람들과 만남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 없는 기다림은 기다리지만 결국 뭔가를 놓치는 기다림이 되기 쉽죠.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서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그날은 기쁨이 아니라 이제 부끄러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축제가 아니라 재앙의 혼란의 날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자가 기다릴 때자고 림자가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대림절의 첫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죠. 대림절의 설교자. 왜 대림절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다 이렇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오시고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시고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외쳤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대림절은 오시니까 너무나 기쁘다,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감성적인 어떤 감각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계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백성이 다시 시작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주님께서 빚어주신 그런 곳, 그런 장소가 어디인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형성된 자리,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죠. 성경학자 중에 울리 루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가가 광야를 일부러 강조하는 이유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증언하면서 또 구조도 모세 오경의 구조와 비슷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움의 자리이고, 기댈 것, 의지할 것, 그리고 붙잡을 것, 이것이 마땅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대림절의 영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채우고 조금 덜 바쁘고 그리고 조금 덜 소유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지 않다면 드십시오. 그 마음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림절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내 삶을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요한의 첫 설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메타노이아 이게 그 이제 명사형이죠. 메타노이아입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 그러면 이 감정적인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 회개 그러면 마음에서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그냥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마음의 감정의 변화 뭐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던 동쪽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서쪽으로 가는 거 완전 방향 전환을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리고 삶의 진로를 다시 설정하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는 다르게 사는 건데 왜 그래야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끝없이 죄책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모르면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죠. 죄책감에만 시달리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그 영국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있죠. 성서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지금 여기에 막 밀려들고 있으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틀어서 바꿔라 라고 하는 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한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옛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이죠. 우리가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어떤 왕, 어떠한 나라, 어떠한 제도 이런 통치를 받고 사는데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여라라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준비는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내 소비의 방향, 내 말의 방향, 또 내 시간 사용의 방향, 또 내 마음이 자꾸 돌아가는 방향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나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이 대림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 이런 죄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걷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바꾸는 선언이겠죠.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훈련하지 못한 탓에 회개가 단순히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정죄하고 죄책감만 늘려가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온 듯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굉장히 묘연한 것이 많이 있죠. 요한의 메시지를 또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 요한의 메시지를 이사야 40장 3절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에 먼저 길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도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상들은 굉장히 잘할 텐데 사단장이 오면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다 치우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이제 왕이 지나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치우고 또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메꿔서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서 그 왕이 그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준비였어요. 칼뱅이 이사야 40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그 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삶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준비는 바로 이러한 작업이겠죠. 어떤 우리가 마음의 공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높아진 산을 낮춘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교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만, 이런 너무 높아져 있는 산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패인 골짜기를 메운다, 웅덩이를 메운다라고 할 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패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멩이들을 치우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쌓여 있는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무감각, 뭔가를 보더라도 감흥이 없는 거. 요즘에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국에 갔는데 첫눈을 맞고 왔잖아요.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광화문에서 제가 북콘서트 하는데 눈이 막 날리면서 엄청 쌓이는데 저는 막 너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그거를 짜증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것을 보고서 와 이러다도 감탄, 슬픈 것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 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것이죠. 감정의 어떠한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감각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자꾸 이제 죄책으로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을 맞을 자격은 완전함, perfect 이것이 아니라 준비됨이라 그래요. 준비하는 마음.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마음의 길을 정비하기는 좀 이렇게 어렵고 서툴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또는 정말 깨끗하게 치워져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오시니까 뭔가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기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 중에 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3장 11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입니다. 푸뉴마, 성령의 세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의 세례는 겉모습 몇 개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보았고 또 그 성령 세례를 갈급하게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어떤 오순절 복음 오순절 계열의 그런 교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그러면은 뭔가 막 방언에서 막 기도하는 거,
뭔가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 사실 그것도 겉모습의 변화잖아요. 물 세례가 상징이라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실제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만, 방언을 하고 뭔가 산을 여기서 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내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이 내면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유는 내 쪽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주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을 다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이. 그래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어떤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불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불은 주로 심판과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약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뒤 문맥에서 불이 계속 심판의 이미지로 쓰인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 세례가 곧 심판의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은 정화, 퓨리피케이션이죠. 정화의 상징이죠. 불로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우상, 우리 안에 탐욕, 우리 안에 거짓, 미움, 이런 것들을 태워 없애시는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다 고통당하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삶이 괴롭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 탐욕, 거짓, 미움, 이런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인간을. 그런데 그것을 태워 없애시는 불, 성령의 불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키질 그리고 타작 마당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이 열매이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대림절의 준비는 단지 우리가 기분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어떤 그 성령의 열매가 바뀌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대림절은 방향 전환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림절은 죄책으로 짓눌리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끝없이 자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발걸음의 변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계속 미루어왔던 어떤 순종의 자리,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되게 이제 이런 용어를 표현하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은 알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그런 거겠죠. 괜히 모르는 척.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그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뭔가 내면의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순종을 밀죠. 하지만 그 미루어왔던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계속 피하고 싶었던 화해의 자리, 우리의 삶은 어그러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질서를 잡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화해, 리컨실리에이션입니다. 계속 뒤로 밀어두었던 기도의 자리, 방향을 트는 것이 대림절의 회개입니다. 또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마음의 돌덩이를 치워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요한이 말한 산과 골짜기, 돌덩이들이 쌓여 있어요. 마음의 돌덩이들, 오래된 원망, 씻기지 않는 상처 엄청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냥 내 자신이 힘들잖아요. 상처, 저 옛날의 상처, 부모로 받았던 상처, 또 형제로부터 받았던 상처,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가족으로부터의 상처들, 그리고 뭐 친구들의 상처, 뭐 사회생활 하다가 받는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죠. 그런 거 가지고 나와서 그런 것들을 씻겨내는 것, 그 돌덩이들을 치우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피로의 돌덩이,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일, 지치죠. 그래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무감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무감각. 슬픈 일이 있어도 나 모르겠어. 회피하죠. 회피의 심리, 무감각.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감각을 되살려 보는 겁니다. 무관심의 돌덩이, 세상의 소식, 사람이 아픈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대림절의 준비는 이러한 돌덩이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없애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이것을 좀 치워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겠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으니 이 돌들을 치워 주세요. 주님께서 이 제 마음의 길을 평화롭게 평탄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의 길을 정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을 맞을 자격은 완전함이 아니라 준비됨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이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제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목사님 교회 갈게요. 엄청나게 많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초라한 자리로 준비가 덜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대림절은 나는 완벽한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 그러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갖춰놓지 않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고 내가 차를 마련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은행에 쌓아놔야 되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또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같이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죠. 마음속의 사랑,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 둘째 새벽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가 우리 귀에도 잘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오신다. 준비 없는 기다림은 결국 놓침이죠. 준비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러한 감상에만 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돌덩이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치워내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참 좋겠어요.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때 우리가 광야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도 주의 길이 열리고 주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빛처럼 빛나는 의미, 그리고 행복, 이런 것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대림절을 잘 준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울려 퍼진 회개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마음의 길을 고르게 해주소서. 지쳐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서 돌덩이 같은 미움과 무감각을 치워주시고 성령의 숨결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